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저 오늘 사회복지 공무원들 이제 연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140명 이상 모이는 자리예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전체가 이제. 근데 이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참석을 해야 할 것만 같은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일정상 이제 못 나오게 될까봐 오늘 제가 말씀인데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제가 이제 최근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세 가지가 다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또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되게 또 이루어 주셔가지고 참 기분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꼭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못 나오게 막으면 어떡하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나오면서 이제 뷔페가 있었어요. 근데 뷔페를 못 먹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밥은 못 먹었지만 힘내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나올까요? 화면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네. 이제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제 모세와 그 바로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18절을 먼저 살펴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내버려 두시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평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려다가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영상이고요. 여기 표현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과 그 동생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뭐 어떤 웃긴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웃음소리를 맞추려고 하하하하하 한 명한테는 6번 하고 한 명한테는 8번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하하 해서 2번 더 맞춰주기도 하고 양쪽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눈이 이렇게 사시가 돼가지고 양쪽을 다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려다가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들 우리가 이 공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하면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대했으면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고 이 사람한테 10을 해줬으면 이 사람한테도 10을 해주고 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살펴볼 공평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9절부터 24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이제 1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이 그렇게 택하시고 뭔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바로처럼 또 완악하게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만드신 거라면 어째서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시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째서 사람의 책임이냐 왜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조건 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냐 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여기서 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반문이라는 단어는 안타포크리노마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걸다, 뭐 계속 말대꾸하다. 또 세번역에 보면 말대답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비아냥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비꼬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내버려 두신다면 책망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태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달려 있다면 내가 뭐 노력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내가 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수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왜 하나님을 책망하시냐고 그렇게 이제 말대답을 했던 사람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자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 차이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들은 부분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뭐 로봇을 만들거나,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치면 주둥이가 긴 그릇이 있고 이렇게 넓은 접시와 같은 그릇이 있잖아요. 또 밥그릇 같이 밥공기처럼 공기 그릇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간장 담는 간장 종지 그릇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용도에 맞게 또 그 만드는 그 사람이, 그 토기장이라고 하죠. 토기장이가 이제 만드는 것에 그 의도에 맞게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그 피조물이 반문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나를 주둥이를 길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주둥이 길게 만들겠다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당연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뜻에 이렇게 말대답하는 것은 그 태도부터가 벌써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반문하느냐, 그 계속 말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게으른 삶을 산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태도들은 옳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잖아요. 어떤 물레로 돌려서 뭐 만들기도 하고, 직접 이제 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릇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학교 교양 수업 중에 이 그 도자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도자기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 이제 그 수업 때도 이 그릇을 만들 때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이것을 그냥 뭐 예쁘게 막 만들고 별을 달고 꽃을 뭐 그리고 할지라도 이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라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라면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만들었는데 굽고 나니까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만드는 사람이 의도한 것에 따라서 이 피조물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컵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뭐 손잡이도 달기도 하고, 컵처럼 이렇게 둥글게 뭐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미관상 어떤 좋은 것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거기다 이제 어떤 그림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게 이제 만들어지기 나름인데,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죠? 네,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내가 귀하게 쓸 건지 천하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다가도 천하게 쓸 수 있겠죠. 천하게 쓰다가도 귀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반문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하셨지? 예를 들어 어떤 재능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도 하고, 뭐 외국어에 능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그거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완악하게 이제 하셔가지고 어떤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들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앙이 10번이나 내렸죠. 이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기도 하지만 그 이집트 역사에도 분명히 이제 뭐 기록으로 전해지진 않더라도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뭔가 메뚜기가 나타나서 곡식을 다 갉아먹고, 이것은 국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 이것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또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진짜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박을 내리시고자 하면 내리시는구나. 장자를 죽이겠다 하시면 죽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말씀에도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관리들 중에서도 그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완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완악하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실 그 완악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도 본인이 완악해야겠다,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이 10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더 어렵게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이제 경험했던 것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안 나오는 것이 유익할까,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결과적으로는 수능을 망했습니다. 수능을 망했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거든요. 시험 성적은 망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군산대 사회복지학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기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잘 보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정말 아니 못 보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죠. 미래에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 지나서 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좀 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어려움을 끼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게 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한테 좋은 거였는데 진짜 좋기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였는데 진짜 안 좋기도 하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릇이라고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 쓰든 천하게 쓰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 상황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그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가 아니라 뭐 10달란트를 준달지 다른 사람들 다 안 주고 그 사람한테만 준달지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준달지 이것은 다 주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어 가시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명론에 빠질 수 있죠. 어차피 다 결정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겠죠. 어차피 다 결정돼 있는데 다 허무하다.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헛되다.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냥 될 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왜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뭔가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오류들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부분과 어떤 인간의 책임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베푸시는 부분들 그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극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어떤 운명론이나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든 막 노력해야지 해가지고 이게 극단으로 가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취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런 상황으로 극단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다 미치죠. 우리가 귀하게 쓸 그릇인지 천하게 쓸 그릇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성경에?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은 당연히 천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더러운 그릇 같은 경우에 우리의 식수를 담는 데 사용할 수 없겠죠.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하게 쓸지 안 쓸지는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인정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 하나님 진짜 불공평해요. 예를 들어 대호 형제한테 막 1억 주시고 잘생긴 외모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공평하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죠. 분명 하나님께 항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게 될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일까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여전히 진노를 사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진노를 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깨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박살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 뭐 너그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긍휼에 대해서는 더욱더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진노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게 대하신다, 또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모습이, 창조주의 뜻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즉결 처분해서 심판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10번 참아주셨듯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긍휼의 그릇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더욱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선하심을, 아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제 제 기쁨이 되게 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오늘 이제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제 하염없이 나타내 주시는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에게도 긍휼의 그릇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을 때나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서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뜻에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게도 긍휼의 그릇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능이나 어떤 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평등과 공평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와 상관없이 하나씩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평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키 큰 사람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주는 겁니다. 일단 평등하게 동일하게. 아까 그 눈 이렇게 그 갈라졌다고 사시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평등에 가깝죠.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평등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공평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 경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 키 작은 사람에게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이미 없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주고 이것을 공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런 어떤 공평의 그 뜻 아래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토를 달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왜 더 많이 줬지? 아, 저 사람이 더 필요한가 보다. 그런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이 없겠죠. 싸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게 사라질 거예요. 또 이렇게 그 두 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사람이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채워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의 필요를 내가 보았을 때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를 가졌다고 해서 불공평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겠구나. 이 경기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1년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명만 관심을 줘도 막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막 교회 더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명이 막 여러 교사들이 붙고 여러 성도님들이 붙어서 관심을 쏟고 해도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물질을 줘도 어떤 사람은 치킨 한 마리만 사줘도 교회에 계속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도 교회에 결국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 그러니까 내가 치킨 한 마리 먹을 힘이 있으면 이것으로 혹시
저 사람이 이 치킨 한 마리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좀 곁들이자면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학생 중에 박주환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한 친구인데 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설렌다는 거예요. 전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는 교회에 나오는 날이 설렌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 나오는 게 설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어떤 형이 치킨 한 마리를 사주겠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거야. 교회 그딴 데 왜 가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치킨 한 마리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킨 한 마리 사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그 치킨 한 마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면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또 교사의 입장으로서 얼마든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1년 나와야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1년 못 채우고 교회 못 나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우리인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려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밀려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유대인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고 똑같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이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또 베풀었다고 하면 이방인들에게만 베풀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어떤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 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베풀고 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상대방이 가진 것에 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말 근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또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일단 다시 한번 간절히 의탁을 드리며 이번 기도를 중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